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스려니와 결탄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과 피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피채 먹는 고기가 더 맛있는데 그 육회라는 그러한 것들을 못 먹게 하면 무슨 맛으로 고기를 먹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방인들이야 이 말씀과 자신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범죄한 인간들 중에 대표로 뽑아낸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에 기름을 먹는다든지 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그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맏아들을 만들었다면 그 맏아들을 과연 백성 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이나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두려워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두렵죠.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는 기름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끊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을 먹어도 피를 먹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율법과 관련 없이 살아도 부자가 되었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흔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아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시편 69편에 나왔죠. 저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삭제하소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했죠.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1장에 창 감람나무가 잘려나가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여지없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구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가룟 유다다. 그러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악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 속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되지만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할 때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지운다라고 하면요, 마치 주님과 대적하는 사람, 그건 사실 두려운 게 아니죠. 이단 취급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안정을 원하지 불안을 원하지 않거든요. 생명책이라면 기록되었으면 지워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흥행할 수 있는 이유는 14만 4천에서 안 지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지운다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희생을 해야 되고. 안산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 교족부에 등록되면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들에게 만일에 이 생명책에서 지우는 이 원인, 그것이 어떠한가?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라는 것을 유지를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요, 치매가 걸리더라도 지금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정신을 기계를 집어넣어서 계속 유지시켜서 목숨이 깔딱 넘어갈 때까지 믿음을 유지시키는 장치가 나올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과 지옥은요, 십자가신 예수님께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 공로에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 12제자예요. 12제자에 누가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가고 있죠.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처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어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갑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 비유하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11 제자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12 제자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자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버렸느냐? 주님 쪽에서는 이미 버리기 위한 선택이죠.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런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가 보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신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뒤 맞는 모순이 없는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 주님을 전가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논리적으로 이 수긍하는 합리적이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귀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 집안 식구끼리 다투면 그 집안이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쪽에서 아무리 상상을 하고 논리를 집어넣더라도요,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해석이 안 되느냐 할 때는 인간은요, 성경을 볼 때 자기 구원 중심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다루는 방식, 이 세상을 다루는 그 이유가 십자가의 피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다룹니다. 우리들 쪽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불렀고요. 좀 더 앞서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결국 앞서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편 69편에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남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절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이 한 요소가 있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생명책의 이름에서 삭제가 돼요.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하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가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요, 가룟 유다일 수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그 확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믿음은요, 결국은 자기 구원을 위한 믿음이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참 복음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심판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하죠. 그들의 경우가 바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그 후반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비유들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드러내는 구원입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 피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왜 지옥 가는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왜 지옥 갈 자를 만드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능력은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만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가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능력을 위한 세상이고 생명 책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피공로, 그것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려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죽인 죄인으로 드러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